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의 축복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원의 주님께 사랑 고백하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의 반석 대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진실하시고 지시로신 주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감사를 받기에 합당하신 나의 아버지,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영이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 아버지를 예배하고 아버지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세상의 모든 걱정과 염려, 긴급한 일들의 횡포로부터 벗어나 거룩하신 아버지의 위엄과 바다 같은 한량없는 사랑 위에 우리가 진정,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일 동안 하루하루 주님의 앞에서 살아가는 심정으로 말씀에 따라 준행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의 제목들을 진실된 마음으로 간구하며 또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지상 명령을 전하려고 힘썼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태함 또 악한 죄성 때문에 우리들이 죄인들이 있다면 아버지 시간 우리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피로 깨끗이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훤히 들여다보시는 우리 아버지, 또한 만홀히 여김을 절대 받지 못할 우리 아버지, 간절히 용서를 구하오니 아버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는 일, 말씀 보는 일, 또한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를 질 때 우리가 사랑과 겸손과 긍휼의 마음이 아닌 종교적인 행태와 습관적 행위로 했는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자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진심을 주님 받아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 참 좋은 공동체는 먼저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은 우리 평생의 사역지며 남편과 아내, 부모님과 형제, 자매, 그리고 자녀들에게 서로가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편들은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그 같은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게 하옵시고, 또한 아내들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며 또한 부모님들은 자녀 세대를 누렇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참 좋은 공동체가 이 리버사이드 지역 사회에 부르심을 받은 사명을 늘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모일 때 힘써 기도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며 또한 교회의 어떤 굳은 일도 가리지 말고 내가 먼저 하는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지상 명령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맡겨주신 세 곳의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멕시코, 미얀마, 베네수엘라를 위해서 서로 중보하며 물질로 후원하며 또한 선교지를 방문하며 동역자로서 함께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또 우리 젊은이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요엘서에 주신 주님의 환상과 비전을 젊은이들에게 부어주셔서 저들이 영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지상 명령을 감당하는 귀한 젊은이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BBS 준비로 주님 한껏 열심히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조엘 전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주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자체 BBS를 이번에 처음 준비하는데 주님, 우리가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저희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다음 주에는 히브리서 강해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아버지, 초청하는 강사님 외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래서 믿음이 더욱더 강건케 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공동체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부터 주님 제자훈련이 시작됩니다. 저희들 신약을 공부할 터인데 아버지, 이번 기회에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마음의 끈을 동여매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배우겠다라는 그 마음에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이번 제자훈련이 정말 신약편을 잘 정립하고 예수님의 사역이 어떠한 사역이었는지, 바울의 사역이 어떠한 사역이었는지를 정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그레이스 티처에게 주님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이들을 정말 아이들에게 들려준 그 말씀들이 우리 선구와 우리 크리스찬 토니가 또 우리 아이들이 들을 때 정말 어렸을 때 들었던 그 주님의 말씀이 평생 자라서도 늘 가슴판에 새겼던 그런 말씀들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도 우리 정축재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전하는 자는 정말 말씀을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전할 것이고 또 우리 듣는 자는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아니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잣대를 남에게 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자기의 영혼들을 볼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시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모여 머리 숙여 있는 이 공간을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해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정말 깨달아주고 우리의 귀의 영이 열려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왕국이 보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입술에 주님 정말 성령의 스피커로 사용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라도 주님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우리 가슴 안에 새기고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돕는 모든 무리들 위해 주님 일일이 구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이 거룩한 공간에 모인 우리 모든 사람들의 머리 숙임과 예배가 다 주님 앞에 연락되는 우리 하나님께서 혼미하게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리고 우리를 참정교회로 공동체로 모여주신 우리 거룩하신 아버지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다 함께 주님께 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의 왕이시여 시시 하늘에서 내려준 것 같이 땅에서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의 일용할 것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여 주시며 다만 나에서 없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믿음으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헌신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을 영적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죄에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성장하는 귀한 신앙의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님의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웃들에게 하늘의 빛을 비추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 때를 따라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교회에 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많이 기뻐하실 거예요. 제가 이틀 전부터 아파갖고요. 감기에 걸려서 으식으식 죽고 그래서 오늘 못 온다고 사모님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우리 텔레비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마지막 예수님이 하시는 그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peace with you, peace가 하나님 앞에 아니 주님한테 내려온다 그 말을 할 때 내가 교회 안 가면은 제일 하나님이 아파하시겠다, 이게 마귀가 나를 잡는다 하고 있는데 김 전도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오늘 저기 성도 공부가 있으니까는 제자 훈련이 있으니까 와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내가 앞으로도 가야겠다 하고 지금 세타를 3개를 못 왔거든요. 친교 후에 재직회를 하겠습니다. 재직 구순의 김경자, 김준, 나종숙, 박요엘, 안수남, 송종숙, 정정남, 천영숙, 최영자, 정충재, 정지혜. 재직 후 봄학기 제자훈련 개각을 합니다. 장소는 본당 교실. 5월 22일 수요일 히브리서 세미나가 있습니다. 장소는 말씀의 교회, 주소는 여기 있습니다. 3579 알링턴 에비뉴 리버사이드, 캘리포니아
집곳은 92506입니다. 5월 25일 토요일 오후 12시에 목장 예배 모임이 있습니다. 장소는 교육관. 5월 26일 주간 성경공부 부제 성경공부 제출자 시상식을 합니다. 시상자 김경자, 나종숙, 박정숙, 송종숙, 안순남, 장덕희, 정지혜, 최영자, 천영숙.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도 좀 성의를 해서 참여하시면 은혜를 받을 거예요. 성경 한 줄 읽을 때 참 많이 은혜를 받거든요. 그래서 좀 조금만 성의를 하면 여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6월 2일 우리가 야외 예배를 합니다. 주소는 4800이 크레스모 로드 리버사이드 CA 92509. 작년에 갔던 데로 가죠. 멜러터리 아디칼이 있으면 보여주면 공짜예요. 그러니까는 그거 있는 사람들 거를 쓸 수도 있고요. 6월 16일, 17일 BBS 여름 성경 공부를 합니다. 6월 19일 수요일 오후 12시에 목장 예배를 합니다. 장소는 최영자 권사님 집이니까요. 많이 오세요. 와서 많이 맛있는 것도 잡수고 우리 서로가 친교를 하면서 교인들도 알게 되고 하니까 많이 오세요. 6월 23일 오후 4시에 미얀마 선교 축제를 합니다. 장소는 교육관. 6월 30일 새 생명주일로 드려집니다. 삼겹살을 삼겹살은 최영자 권사님 집에서 먹고 여기는 삼겹줄 기도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신 가족이 있으면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치유 기도 박명자, 나종철, 나종수, 데네스, 부순의, 박복주, 차청자, 스티. 교회 소식 5월 17일 데네스 박정순 전 집사님 남편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은혜가 깃들어서 빨리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식사 기도는 5월 19일 정정남, 5월 26일 장덕희, 5월 2일은 정지혜. 1월 1일 1번 성경 읽기 김경자, 나종숙, 송종숙, 안순남, 장덕희, 정지혜, 최영자, 천영수 2명과 같이 사역하기 삼겹줄 기도. 1조 조장은 최영자, 조은, 최영자, 안순남, 김경자, 부순애, 박수자, 이종희, 이종철. 2조 조장은 송종숙, 조원은 송종숙, 정정남, 장덕희, 박복주, 차청자. 3조는 천영숙, 조원, 조장이 천영숙이고 조원은 천영숙, 나종숙, 박명자, 나종철, 박정숙. 4조 조장은 중킴이고 조원은 중킴, 샨킴, 오창수, 한기애, 임충묵. 5조 조장은 정지혜, 조원은 정지혜, 정충재, 김유아입니다. 여기 우리가 삼겹줄 기도회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가족들, 친정 식구, 시집 식구, 내 사이, 손자 믿지 않는 사람들을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는데 참 믿지 않는 그것이 우리 손자를 내가 가끔 꼬셔서 데리고 가서 내가 점심 사주면서 예수님 믿으라 하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내가 18살 먹은 내 손자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을 사랑한다 그랬지.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할머니는 그래만 you should become a minister. You minister? 아니 그냥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많이 기도하시고 기도 충저기를 갖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교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곳이 감사하며 세상에 빨리하는 자가 그렇게 해할 수 없을 만큼 힘이 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거여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천하셋을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하시다 하니 이는 저희가 심히 무서워하므로 저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치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그렇게 하시되 이 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하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다.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입으로 대화해야 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가끔 제자들과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따로 데리고 가셔서 같이 기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은 강의 중심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직접 보여줌으로써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이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삶을 가르쳐 주시고자 제자들을 데리고 같이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도하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을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거룩한 삶을 살게 하고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 훈련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거룩의 성장은 이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제자들 중에서 매우 중요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제자들은요 매우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셔도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보면 엿새 후에라고 9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엿새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 엿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앞으로 고난을 받고 다시 예수님이 살아나실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소리를 듣고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셔서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는 부족한 점이 참 많은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자주 받았죠. 또 같이 다녔던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이후로 보면은 제자들과 다투었어요. 누가 서로 높으냐, 누가 서로 크냐 라는 이런 것을 가지고 제자들과 다투었습니다.
나중에는 그의 어머니까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면 내 아들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그 본문 이후로 쭉 보면요, 이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닌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습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되는데 요한이 그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지 말라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또 자랑스럽게 예수 옆에 와가지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한테 교훈을 받죠. 그렇게 하지 말라.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다 나를 따르는 자다. 함께하는 자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교훈을 주십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들은 참 부족한 점이 많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거룩한 삶으로 살게 하고자 제자들을 기도하는 그런 훈련을 시켰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는 유익한 능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보면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될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이런 삶을 지향하는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기도할 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삼겹줄 기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삼겹줄 기도의 모임을 열심히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기도할 때 거룩한 제자로 우리가 성장하여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삼겹줄 기도회를 우리가 계속 참여하면요, 우리가 기도하는 제자를 재생산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참 좋습니까? 내가 그 기도 모임에 참석하면은 기도하는 제자를 한 명 더 생산하는 이런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가 제자들을 어떻게 거룩하게 이끌어가는지 말씀을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참좋은교회 성도님들도 기도를 통하여 거룩해져가는 귀한 신앙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합니까? 첫 번째로 신비한 체험으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합니다.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대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헤어졌더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중에 그들은 신비한 체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몸이 변형되었다, 변화되다 라는 것은요, 원어로 메트로포테, 넘겨주시겠어요? 이런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그 뜻은요, 내적인 변화로 외적인 변화를 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변화는 단순히 외적으로만 변한 것이 아니라 내적인 모습이 변화해서 외적인 모습까지 변화되는 이런 모습이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그런 본질적인 그런 내적인 모습이 나타나지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를 정면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밝아서요. 예수님의 모습이 마치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얼굴이 해같이 빛난 이런 신비한 체험을 한 자가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모세가 기도 중에 하나님과 대면을 했고요. 기도 끝나고 내려왔더니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막 났잖아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가까이 하지 못하니까 모세가 수건을
그 얼굴에 덮었습니다. 그래서 빛이 가려워졌습니다. 그때서야 사람들이 모세에게 이제 가까이 오게 되었죠. 근데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것은 이런 모세의 그런 광채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이게 모세는 그 얼굴이 빛나는 수건으로 가리니까 그 광채가 가리워졌어요. 근데 예수님의 변화의 모습은요, 예수님의 내적인 것이 변화해서 외적인까지 영향을 줬어요. 예수님의 본질의 모습이 나타남으로써 예수님이 입고 있는 이 옷이 빨래하는 자가 이 땅에서 희게할 수 없을 정도로 희어지는 이런 영향을 주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고 계시는 이 옷이 예수님의 빛을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내적인 모습이 너무나도 밝아서 이 옷도 같이 밝아지게 되는 이런 신비한 체험을 제자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는 이렇게 빛나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신비한 체험을 보았고요. 이것이 그의 평생 사역에 아주 중요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16절 18절 말씀 우리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하는 것이 교무에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유형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에 오늘 본문 말씀이 사도 베드로가 경험했던 이런 신비한 체험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런 재림 사건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 변화산에 보았던 그 예수님을 내가 이제 만날 날이 올 것이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 중에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이런 동기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갈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열심히 해야겠다. 거룩한 길을 내가 걸어가야겠다. 라는 이런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죠. 바울도 기도 중에 천국을 체험하는 이런 신비한 체험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내가 천국을 갔는데 그곳이 너무나 좋은데 그곳에 있고 싶은데 내가 지금 이 땅에 있는 것은 성도님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땅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신앙을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신비한 체험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겹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삼겹줄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이런 신비한 체험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이렇게 천국을 가는 것, 입신하는 이런 상태는 아니지만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 기도 응답이 조금씩 진전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게 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돼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죠. 체험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더 기도해야겠구나. 더 구원사역에 참여해야 되겠구나. 내가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러한 동기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삶으로 이끄는 귀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이 있어요.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해서 교만해서는 안 돼요. 자랑해서는 안 돼요.
그것도 우리가 경쟁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어떤 분이 뭐 40일 금식 기도했다. 그래? 그럼 난 40일 금식 기도를 내가 2번 해야겠다. 이렇게 경쟁의식을 가지면서 신비한 체험을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막 응답해 주셨다. 역시 내가 기도해야 돼. 기도했더니 내가 막 귀신도 쫓는다. 내가 기도했는데 막 병든 자도 막 낫는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은요, 교만한 거고 거룩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한 신비한 체험,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잘해서 이런 신비한 체험을 한 것입니까?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그 고쳐주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 원하시면 고쳐주시는 것이고, 안 고쳐주시면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공로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금식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랑할 거 없어요.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그런 신비스러운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들이 기도를 잘해서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사건을 보면요, 기도하다가 졸았어요. 기도를 열심히 한 게 아니에요. 졸았어요. 졸다가 어떻게 깨다 보니까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이 그 앞에 펼쳐지게 된 것이죠. 그들이 이와 같은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된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그런 신비한 체험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해서요, 자랑할 것이 아니고 교만할 것이 없습니다. 경쟁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거저로 우리가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아 신비한 체험을 하고요, 또 이것이 여러분의 거룩한 제자가 되어가는 내 귀한 동기부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함으로 거룩하게 합니다. 4절 말씀 시작. 예,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씀하거늘. 예수님께서 변화되셨습니다. 근데 그 바로 옆에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서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나누었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무슨 얘기를 나누었는지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듣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의 대화는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과 선지자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 제자들은 기도 중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게 되죠. 우리 7절 중간부터 우리 읽겠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의 음성까지 그들은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율법, 선지자의 말씀,
이것은 다 누구를 향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 때 거룩한 성도가 될 수가 있어요. 거룩한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고린도 교인들을 거룩한 성도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거룩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거룩한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은요, 예수님을 믿을 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고 피를 흘려 주신 것, 내가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아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의 씻음 받은 것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거룩한 제자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선지자는 다 모두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 다시 한번 읽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거룩한 제자가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세상으로 보내심으로 거룩하게 합니다. 9절 말씀 시작.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배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베드로는 기도 중에 신비한 체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이런 체험을 한 베드로에게는요,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살자고 예수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천국의 모습을 본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5절에 보면 좋사오니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칼로스, 안 나오는군요. 칼로스라는 그런 원어로 쓰여져 있는데요. 이것은 완전하고 선한 기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어에서는요, 이것을 신의 세계를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세계에서 느끼는 이런 기쁨이 있잖아요.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이런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막 마약도 하고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 베드로가 느낀 이 기쁨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이런 기쁨보다 더 기쁜 것, 완전한 기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기쁨은 선한 기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에 가면 우리가 이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완전하고 선한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면서 우리가 천국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신비한 기쁨을 느낀 이 베드로가 그냥 예수님과 같이 그곳에서 그냥 계속 있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제자들을 산으로 내려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영광의 빛도 없어지게 하셨고요. 모세와 엘리야도 다 사라지게 하였습니다.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산으로 내려가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앞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변형된 모습, 앞으로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이것을 아무한테 얘기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산으로 내려가신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산에서 세상으로 내려가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내려가신 것입니다.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땅으로 내려가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우리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신비한 그 기쁨이 있는 곳에서 내려가신 것은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상으로 내려가셨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으로 내려보내신 이유는요, 예수님과 같이 섬김으로써 많은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일에 쓰게 하시며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삼겹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삼겹줄 기도 모임은요, 즐거워요. 그 안에 성도의 교제가 있고요. 서로의 또 고민도 얘기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그 거룩한 그런 모임이죠. 참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에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서는요,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나서 가정으로 돌아가야 되죠. 여러분의 가정에 안 믿는 이런 가족이 있습니까? 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보내는 것입니다. 가정이 곧 선교지인 것이지. 우리가 그곳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자신을 주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이런 일을 섬겼듯이 우리들도 가정에 가서 불신자 가정을 위해서요, 우리가 섬겨서 그들이 예수님 믿고 영접하는 이런 구원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삼겹줄 기도 모임을 하면서 가족 구원 주제로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굉장히 애쓰시고 있습니다. 가족 구원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몇십 년 동안 예수님 믿으라고 가족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믿잖아요. 그래가지고 성도님들이 어려운 이런 곳에 직면하는 것을 제가 마음속으로 느끼게 됐어요. 기도 제목을 좀 내놓으면서 별 기대를 하지 않아요. 그동안 열심히 해봤다는 거죠. 근데 안 됐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우리가요, 삼겹줄 기도팀으로 모여서 하면요, 서로 도와줄 수가 있어요. 가족분들이 예수 믿으라 또 복음을 전하면요, 반감을 가져서 서로 잘 알기 때문에 잘 안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도 통계를 보면 다른 사람이 전해주면 더 쉽게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팀에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시는데 내 가족의 불신자만 생각하지 말고요, 같은 팀 안에 있는 다른 성도님들의 그 자녀, 다른 성도님들의 배우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분들에게 컨택을 하십시오. 그러면요, 그분 가정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데 귀한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 자녀분들을 자꾸 컨택을 이렇게 하니까요, 어떤 분은 내가 이제 교회에 나가야 되는가 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소리를
이렇게 듣게 되었어요. 가족분들이 얘기하면 잘 안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같은 교회분들이 얘기해주면 다시 생각하게 되고 도전을 이렇게 받게 되죠. 제가 또 장모님 명단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편지를 쭉 받아서 좀 몇 가정을 보냈어요. 보냈는데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매일 기도하고 있다는 것에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분 얼굴도 모르는데 사진도 이렇게 이메일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도 이렇게 보여달라고 해가지고 제 사진도, 가족 사진도 해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게 가족이 하면요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서로 이렇게 다른 성도님들이 이렇게 컨택을 하려고 자꾸 노력을 하면요 오히려 불신자 가족이 마음을 열게 되고 연결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팀 안에 불신자 가정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같이 협력해서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여사님 손자 오늘 햄버거 사줬다고 하잖아요. 예수님 믿으라니까 목사님이라고 막 그랬다면서요. 뭐 최현자 원사님, 구순현 사님 그 손자 한번 모시고 가서 햄버거 한번 사주세요. 그러면 또 이렇게 확 변할 수가 또 이렇게 있는 것이죠. 네. 우리가 6월 달에는 여름 성경학교도 합니다. 손자, 손녀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초청하고 그러면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교회에서 이렇게 제공을 이렇게 합니다. 또 6월 30일에는요, 여러분 삼겹줄 기도팀에서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자꾸 주시고요. 영접한 사람이 있으면 교회로 그때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 전에 오실 수 있으면 오시고요. 그럼 우리 교회가 조그마한 선물을 이렇게 마련해서 같이 축하하는 이런 행사도 우리가 가지려고 이렇게 합니다. 1943년 2월 3일 2차 세계대전 때 미국 수송선 돌체스도 넘겨주시겠어요? 나는 이런 배를 타고 가는 미국 군인들과 또 4명의 군대 목사님이 이제 계셨습니다. 근데 이 돌체스토가 독일군의 잠수함의 공격을 받아서 배가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4명의 군대 목사님들은 배 안에 있는 승무원들을 군대분들을 깨우고 그들을 이렇게 탈출시켰어요. 근데 뭐 허겁지겁 나오다 보니까 어떤 병사들은 구명조끼를 입지 못하고 나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때 목사님들은 자신이 입었던 구명조끼를 걷어서 그 군인들에게 주었어요. 그 군인들을 살리고 4명의 군목들은 차가운 바다 속에서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멸의 군목들이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미국 군목 교육 중에서 교육을 할 때 꼭 이분들의 목사님들을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 4명의 군목 중에서 클락 폴링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에 32세였습니다. 그는 출항하기 전에 아버지에게 이렇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의 안전한 귀환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제가 임무를 다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아들은 기도대로 자신의 임무를 죽기까지 잘 감당하고 다른 병사를 살리고 자신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도리어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구원 사역을 감당하고자 자신의 목숨도 십자가에서 내놓는 이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이 세상에서 섬김을 받으려는 제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섬기기 위해서 고난받고 죽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을 섬기고 죽기까지 섬겨주는 이런 제자의 삶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 섬기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거룩한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 훈련을 시켰어요.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동기부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한 제자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파송함으로써 거룩한 섬기도록 하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죽도록 섬겼던 것 같이 여러분들도 이 주위에 있는 불신자 가족들을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이렇게 섬기며 구원 사역을 도와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통하여 영혼 구원 사역을 잘 감당하는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제하심이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 것을 결단하며 나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